십자가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십자가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나눴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12명의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제자와 교회는 동일하게 같이 그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자와 교회 또 그리스도인 같은 의미로 사용어도 됨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로서 두 가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나누었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욕심, 자기의 욕망, 뜻, 주장, 생각까지도 그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 그 고난, 또 어려움,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조금 소극성이 있다면은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좀 적극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직분이나 우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또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나 우리 새벽 기도회 같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생업이 늘 똑같이 돌아가죠. 똑같은 시간에 일찍 출근도 해야 하고 또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바쁨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신앙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희생 없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을 감당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 지는 그런 희생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몰랐어요. 본인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이제 하는 유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관한 그런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그 유혹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세 가지 유혹을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주의 유혹이에요. 독주. 사형 집행관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보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몰약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그 일종의 그 독주예요. 쓸개를 탔다기보다는 독주로 보시면 됩니다. 독주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이 제공하는 게 하나의 관례였었대요. 왜 제공을 하냐면 이 독주를 마시게 되면
고통을 조금 덜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 누구나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주를 마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누그러진대.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전히 그 고통을 아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은 이 독주를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독주를 마시면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덜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독주를 마시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모든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고통으로 받아야 될 죄값,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다 갚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조금이라도 낭비됨 없이, 고통조차도 낭비됨 없이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독주,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믿고 싶어하고 직분은 가지고 싶되 그 직분을 편하게 행하고 싶어하는,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탄이 주는 십자가의 그 독주, 유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되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왕이면 좀 힘들지 않게 믿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싶은, 십자가 지는 흉내는 대대 힘들지 않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유혹, 첫 번째 독주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능력, 자랑의 유혹인데요. 예수님께서 독주의 유혹을 피하자 이번에는 능력을 의심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40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렇게 일용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지나가는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 한 가지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런 시험을 마귀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했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스라엘의 왕됨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저처럼 담임 목사이거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거나 권사님들이거나 안수집사님들이거나, 또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자랑의 시험, 능력의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직분됨이나 능력이나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있어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능력의 유혹이고 자랑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자꾸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을 해요. 네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열심히 봉사했어.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고 있어.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가려버리고 십자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사단이 오늘 예수님께 두 번째 한 시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하는 능력, 자랑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난의 유혹입니다. 비난의 유혹.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강도들조차도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욕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라는 건 앞의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믿겠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무엇이죠? 좀 더 힘을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무엇인가 많아야 되고, 그런 걸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승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비난을 당하셨을 때 비난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비난을 십자가로 예수님은 오히려 갚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무례를 은혜로 십자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승리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모든 비난과 수치를 그대로 다 당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비난과 수치를 당해도 끝까지 직분 감당하겠다. 끝까지 올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다. 사람들이 직분 감당하다 보면 비난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난의 구욕,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아니하고 비난 중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지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죠. 십자가 없이 예수 잘 믿어라. 십자가 없이 편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이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십자가 없이 그냥 장식품처럼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편하게 지려가는 유혹, 또 직분이나 교회 우리도 사명자들은 십자가를 졌다고 때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십자가를 졌을 때 받는 비난을 비난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당할 수 있는 동일한 유혹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십자가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십자가로 질 때, 십자가를 십자가로 여전히 지고 갈 때 사탄 마귀는 결코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도 그 모든 여정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고민들로 이 새벽에 하시면서 십자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